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점검이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이제 우연찮게 아는 분의 친구와 이제 자신이 대화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에게 어떤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 말씀을 해주신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 남자분이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평판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 제가 아는 분의 친구분이 그런 분이세요. 큰 교회에서 믿음도 생활도 잘한다고 하고 또 칭찬도 많이 듣고 헌신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할 거래요. 결혼을 할 건데 아내가 될 사람은 몇 명 없는 작은 교회에서 몇 없는 청년이고 중직이래요. 그리고 본인은 큰 교회를 다녀요. 고민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아이를 키워도 보내고 가르쳐주고 그런 걸 해줄 사람도 많고 또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자신의 일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작은 데 가는 것보다 큰 이제 자기가 계속 다니고 있는 큰 교회를 남아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뭐 말이 고민이지 그 큰 교회 근처로 이미 살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아는 분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친구분은 미안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취미 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때문에 어디 갈까를 고민하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당장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나에게 이득일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뭘 받을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취미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죠. 구원받은 감사는 잊은 지 오래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내게 어디가 교회가 더 이득일까? 애 키울 때 힘들다는데 평일에 아이들 케어 가능한 시간에 가지는 큰 교회가 좋지 않을까? 그쵸. 애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제 인프라가 좋아서 뭐 평일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데 하는데 보내면 참 좋아요. 편하죠. 내가 애를 안 돌봐도 되고 애도 믿을 만한 데 맡겨놨으니까요. 단언컨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친구분은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지 신앙 생활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고민이 도는 그분은 예배 시간이 사실 딱히 기쁘지 않을 거예요. 헌신도 많이 하지만 믿음 좋다고 평판이 좋을진 몰라도 지금 우리처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기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쁘지 않을 테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주신 응답들이 있다면 죄송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받을까 고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계산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친구에게 100만 원 빚이 있는데 다음 주에 만나서 야, 나 배고파. 밥 좀 사줘. 나 스테이크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러면 양심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통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 주셨으면 다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어딜 가야,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그 교회에서 뽕을 빼고 이득을 볼까 고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이득이 되는 교회라면 길을 쓰고 올 텐데 지금 이 소원교회는 여러분의 주머니나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크게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분들 제외하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께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신가요?
오늘 왕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훔쳐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도둑 맞은 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커지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항상 작게 시작해도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하면 말로도 기가 막히게 됩니다. 절대 말로가 좋을 리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왕이 또 자기 아내들, 자녀들 전부 뺏겼어요. 총 12만 명이 잡혀갑니다. 이 정도면 정신 차리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우르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왕은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한 건 저 나라 신이 우리나라 신보다 강해서야. 이제부터 저 나라 신을 섬기자. 이러면서 또 그 나라 우상을 데려와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쩜 이리도 학습 효과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또다시 우상 숭배하게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더 우상 숭배로 나아가요. 우상 숭배를 반복하게 만들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른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동안 이미 뭐가 각인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거기엔 항상 하나님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만 안 믿어지고 왜 그렇게 다른 신들은 믿어집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전에 솔로몬이 외교를 할 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나의 꿈은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야 이러면서 시작했겠습니까? 내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혼인한 이후에 그 나라 우상들 가져와야지 이 마음으로 혼인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병이 될 정도로가 되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의 종류들이 있다고 했죠. 내가 나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지금 미국처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국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빈부격차가 가면 갈수록 커져요. 배운 사람은 너무 잘 배우는데 못 배운 사람들은 너무 못 배웠어요. 배움은 적은데 이제 또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화가 강박이 됐어요.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내 마음이 하는 말이 진리야. 이런 생각들이 이미 그 미국 문화에 쫙 깔려버렸어요. 배움의 깊이가 깊은 만큼 마음의 레인지도 커집니다.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져요. 생각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왜냐? 그만큼 가지고 있는 패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움이 너무 부족한데 안 그래도 부족한 마음이 시키는 행동을 하면 얼마나 부족한 행동들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나는 두 남자랑 사는 게 맞대. 또는 내 마음이 마약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미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너는 나한테 존중을 안 하는구나 이래요. 내 마음이 그렇다잖아. 배움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는 행동은 영 부족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 행동은 존중을 받아야 된대요. 아무도 이제 거기다가 잔소리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심지어 법적으로 처벌도 받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답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멈출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무엇이 올바른가를 고민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에 욕심이 생기면 계속 우상을 모으고요. 나에 대한 욕심이 우상이 되면 계속해서 내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버립니다. 더 심하게 버려요.
우리 소원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게 2019년이었고요. 그때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제였습니다. 이 정신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전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우리의 기준이 언제부터 나였습니까? 우리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에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 기준에 살고 있다면 한 주간 돌아보세요. 지난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어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일 전까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갑자기 사역문이 열려서 요즘 정신이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쓸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역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교재를 계속 이 교재로 지금 사역을 받게 된 분들에게 먼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를 미리 써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정도 되고요. 보완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집사직분을 받으실 분들은 실제로 이 교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조마조마하고 조심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늘 와요. 언제냐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받으러 온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웬만하면 그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옮기세요. 저는 얘기 안 해요. 이유는 저는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불만이 많아도 자신의 인간관계 때문에 절대 옮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구축해 놓은 작은 유니버스가 그 교회에 있거든요. 겨우 목사나 교역자, 장로 몇 명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돌려보내겠지만 도무지 제가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와요. 의사가 사람이 급해서 아파서 왔는데 다니던 병원 가세요. 그럼 나쁜 의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받아서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게 확신이 온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득과 손해 상관없이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겪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막 같이 뭘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참는 게 정말 힘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이런 게 잘못됐고 저런 게 잘못됐고 쭉 얘기를 하면 제가 저를 과시하거나 혹은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을 비난하거나 마치 우리 교회만 복음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전달될까 봐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내가 한 비난이 또 고스란히 나에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하는데 말은 조심하지만 늘 마음에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교회 관리를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막 화가 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도 견뎌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대하 3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유다 역대 가장 선한 왕으로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칭찬 많이 했죠. 30장 7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아주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엄청 우상 숭배를 했고요. 나라가 우상이 덩어리가 되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다시 우상들을 다 버리자, 다시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들은 출신을 봅니다.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가 여전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아들을 보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또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많은 동네에 다니는 학교를 다닐 때 은근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나 봅니다. 어느 아파트 사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고 비교도 하고 그런 철없는 아이들도 있나 봐요. 지금 희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조상의 죄, 조상이 했던 우상숭배를 비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쟤도 지의 아빠처럼 또 우상숭배 할 거야. 전 왕이 우상숭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여호와께 붙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우상숭배 할 거야. 그럼 누구 닮았겠어?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별 의혹이 다 붙어요. 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다 붙을 거예요. 선대 왕이 아무리 못나도 잘한 거 그래도 한두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로 모든 업적을 비난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업적을 비난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강행합니다. 멋진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7일 동안 우상을 폐기하는 이벤트를 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국가를 7일 동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납니다. 물론 아주 옛날이라 가능한 거지만 그만큼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행사가 끝난 뒤에 온 회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주 하나님께 모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았던 것 같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무 즐겁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에서 월남한 나그네 온 회중들이 다 너무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30장 26절부터 27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예배가 막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쁘니까 예배 드리는 건 손해인가요? 코로나가 잠식되면요, 우리는 다시 금요 철야와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는데 의외로 편하지 않던가요? 오후 예배 없으니까 좀 편하시지 않으셨나요? 다시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깝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을 때 되려 우리에게 응답도 많았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요. 진짜 응답 많이 받았어요. 물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깨달은 것은 더 컸어요. 작년에 우리가 만나서 나눈 대화들을 기억해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차라리 망각하지 않는 생물이었다면,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왜냐? 그만큼 응답받은 게 많으니까요. 목사님을 맨날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들이, 괴로웠던 기억들이 여러분께 남아있다면 분명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도둑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시간들을 도둑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별문제 없는데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고 더 나아갈 발걸음을 떼기 너무 귀찮다면 분명 나에게 기도, 예배, 찬양 등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도둑맞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도둑맞은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럼요, 찾아오셔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게 도둑을 맞았을까요? 이제 내년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할 것인데, 지난주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우상에 대한 종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에게 도둑 맞았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남에게 도둑 맞았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성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도둑 맞았을 확률이 높아요. 내 물건을 훔쳐가면 과실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 16살 때쯤이었어요. 그때 알던 친구라고 하긴 힘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여튼 그 친구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쪽에 가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친구가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새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 집 가서 살았는데 그 새어머니도 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애가 겉은 멀쩡한데 도벽이 너무 심한 거예요. 도벽이 너무 심해요. 돈만 보면 훔치는 게 일상이에요. 이제 제가 그때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계속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ATM기 뒤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계속 안 봤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그 통장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계속 틀린 거죠. 그래서 그때 장례식 비용을 못 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통장에서 또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그 친구가 훔친 거예요. 근데 통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례식 때 틀렸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다른 통장들을 다 눌러본 거예요. 그 틀린 비밀번호를. 그래서 맞는 거 하나에다가 돈을 훔친 거죠. 이제 그 일을 겪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악 물고 훔친 걸 보니까 때릴 마음도 안 들어요. 진짜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저금통에 있는 동전도 모아놓으면 그것도 다 훔쳐가고 막 그 중에는 막 문신이 막 온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조직폭력배 아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 너무 궁금한 게 뭐만 일이 있으면 주먹부터 나가는 이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 친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도 안 하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때리면 그냥 바로 뭐 어딘가 부러질 것 같아서 못 때리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때릴 마음이 안 든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훔치고 또 푼돈 짜잘짜잘한 거 이악 물고 훔쳐 모으는 걸 보면 괜히 뭔가 아무 행동도 할 생각이 안 들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그거 한 번 안 드리는 거,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서 마음 뺏기는 거, 내가 친구들 만날 때 말씀 읽고 있는 거, 내가 집에만 가면 오늘 들은 강단 말씀 기억 안 나는 거, 정말 짜잘짜잘하게 느껴져요. 굳이 이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결국 일주일 지나보면 다 훔쳐가 있어요. 훔쳐간 걸 다 생각하면 많이 훔쳐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되게 짜잘하게 보여요. 동전 몇 개, 뭐 지폐 몇 장, 한 장, 두 장.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 정도 가치이진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아깝다는 생각조차 안 들고 화낼 생각조차 안 드시진 않으신가요? 31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인데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첫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시나요? 왜 감상 구절처럼 보이시나요? 그때 당시 11조는 법입니다. 11조를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11조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갔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받는 입장에선 많았는데 내는 입장에선 지금까지 정확히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어디에도 풍년이 들었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수익이 이전과 차이가 없는데 다른 헌금도 물론 많이 내었지만 11조를 굳이 여기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까지 많이 빼먹고 안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도둑질 당합니다. 우리가 11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11조의 의미는 나를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나를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인데 전부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10분의 1로 줄여서 하나님 나를 다 드려야 하는데 이것으로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전까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감사할 때 내가 안 내고 있었네. 정확히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이 설교가 막 꼭 11조 꼭 내세요 이런 말로 들리실까 두려운데 물론 성경적으로 11조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절대 협박을 하거나 가끔 저희 집에도 날라오는 독촉장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만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또 헌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나는 헌신했으니까 그걸로 퉁친다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받으세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물이냐 뇌물이냐 전부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의무의 헌금을 다한다. 그건 역시도 마음이 우러나와야 가능한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헌신도 하고 성도들에게 얘기도 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건 역시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이 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 교회에서 나타내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놓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도둑맞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라면서 계속 축복을 도둑맞진 않으십니까? 혹은 난 지금까지 예배로 기뻐본 적이 없어요. 난 기도하면서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도둑질 당해왔습니다. 틈틈이 노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된 그때부터 선악과 먹을 때부터 이미 도둑질 당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행복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고 계신 거고요. 몇 번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 당해왔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과 또 요양원에서 원목 생활도 하고 또 많은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 사역들을 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지만 이쯤부터는 이미 정신문제가 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자. 빨리 이 사람을 되돌려 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 사람이 남의 얘기를 전혀 못 듣는 경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못하거나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예요. 만나서 얘기는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전혀 얘기를 듣질 못해요. 그쯤이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가끔 사역자들 중에도 있어요. 어떤 사역자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냐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고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에 듣는 척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말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머금고 있다가 상대방 말 끝나면 전혀 상관없는 내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사역자는 좀 걸으셔야 됩니다. 이미 좀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일 경우는 사회생활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땐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억지로 정신과 상담받고 약 먹여가면서 사회생활 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뇌를 꼬집는 거예요. 당장 생활 가능하게 하겠다고 뇌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즐길 거리를 많이 찾아요. 어떻게든 즐거우려고 노력을 해요. 우울증도 견뎌야 되고
또 많은 힘듦을 겪고 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게임이 즐거울 것 같다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할 지능이 안 돼서 기쁨이 아니라 되려 분노와 절망이 커져요. 게임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럼 더 문제가 오겠죠.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예쁜 외모였는데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정신병원도 많이 들어갔다 나왔고요. 지금 예쁨을 받고 싶은데 정신에 문제가 오고 예쁨을 못 받으니까 화장을 해보는데 전혀 예쁘지 않은 화장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입에 즐거움을 찾고 싶으니까 계속 먹어서 살도 계속 찌고요. 더는 예쁨을 받고 싶은데 전혀 예쁨을 못 받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먼저 얻어야만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기뻐져요. 기쁨의 근본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내가 정상인이라면 그런 게임이나 뭐 노는 거나 노래방 가는 거나 이런 걸로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뭐 술을 먹는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러나 진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게임으로 기쁘려고 해봤자 게임 안에서 레벨 놓고 아이템 잘 맞춰봤자 현실로 나오면 그냥 게임 페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게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노력은 하고 싶지 않고, 아니 노력은 하더라도 짧게 그냥 하는 일만 하고 싶고, 복잡한 거 생각하는 건 너무 싫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나 예쁨 받기 위한 행동 같은 거는 안 하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예쁜 애들은 예쁘니까 이쁨 받는다고 생각하고. 모 연예인이 최근에 이슈죠. 인성 문제 때문에. 저는 그 연예인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땐 예쁜지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인성이 뒤틀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더 이상 예쁘게 봅니까? 예쁨 받는 건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짜 예쁜 걸로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쁜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감사함의 눈물이 없는 시간들이 우리의 진짜 기쁨은 뺏어가고요. 인스턴트만 남겨둡니다. 인스턴트식의 기쁨만 남겨놔요. 마인드가 건강할 수 없는, 멘탈이 건강할 수 없는 기쁨만 자꾸 만들어내요. 그것만 찾게 되고요. 집에서 찬송가도 작게 불러보시고요. 성경도 읽어보시고요. 예배도 드려보세요. 진짜 사람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단언컨대 해보시면 압니다. 나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럼 건강해져요. 이건 예를 들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예를 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으로 기쁘냐 안 기뻤느냐로 차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전부 다 예시예요. 성경 66권이 전부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더 들어야겠습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생활, 예배 드릴 때 내 목숨 걸고 드리던 예배 생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려 하던 말씀 생활이 모든 여러분의 행복을 반드시 이번 주에 되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쁜 생활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생활, 그리고 찬양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살아가면서도 항상 말씀을 복기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